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미 유다의 여러 성읍들은 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함락된 상태였고요. 두 개, 라기스 아세가라고 하는 견고한 성 두 개만 남아 있었어요. 그나마 그것도 다 지금 무너지고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은 예루살렘도 함락되어지고 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나왔었을 때에는 듣기 싫다, 이 나쁜 이런 저주스러운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옥에다 쳐 넣었었죠. 다시 그 말씀이 임했었을 때에는 이 시드기야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쭙고, 그리고 저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는 듯 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계약을 한 거였죠.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계약을 맺었다, 자유를 선포했다. 어떤 계약인가? 9절 말씀을 또 계속 볼게요.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의 내용은 같은 동족이었었던 히브리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종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종으로 삼고 있었으나 이제 자유를 선포하여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15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왔었던 거죠. 탐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크게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말씀을 따라서 자유를 선포해 주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1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후라는 것은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더니 그 사건 후에 저들의 마음도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약해놓고선 그 계약을 또 파기하고 종된 저들에게 자유를 선포해놓고는 다시 종 삼아가지고 끌어왔었던 거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지금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잠시 떠나갔었던 거예요. 왜 떠나갔는지 37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37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로의 군대, 곧 애굽의 군대가 지금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시드기야가 친애굽 성향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었던 거죠. 그 요청을 받고 애굽의 군대가 잠시 왔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는 바벨론 군대가 잠깐 두려움을 갖고서 떠났었던 거죠. 그러자 그 사이에 이제 숨통이 열리자마자, 그전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날 것 같다 했다가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고 숨통이 조금 열리자마자 하나님하고 맺었던 계약을 또 가볍게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파기해버리고 다시 자유케 해주었었던 그들을 끌고 와가지고는 종 삼고 또 나쁜 짓 그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대가 언약을 맺음에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오거든 너희는 7년 동안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런 악한 죄악을 범하고 두려워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하다가 숨통이 열리자마자 또다시 이런 못된 짓을 하니 하나님의 계약을 가볍게 파기하니 이제 그들에 대한 진노, 형벌이 선포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자, 계약이라는 단어는 쌍방간의 약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 체결 식이 있어요. 그 계약 체결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이놈을 반으로 자릅니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카라트,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쪼개진 이 짐승 사이를 서로 간에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어길 시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줄 알아라,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며 알았는지 쉽게 계약을 갖다가 파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볍게 듣고 버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라는 거죠. 둘로 쪼개진 이 짐승처럼 너희들도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따라서 얻기도 하고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짐승처럼 쫓겨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군대로 잠시 떠나 있었던 바벨론,
그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21절 시작.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들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 잠시 떠나간 것 같지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형벌을 몰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애굽의 군대가 떠나가게 한 것이 아니고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보다 애굽을 크게 여기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너무 막 힘들어지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나도 어떻게 주님 앞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조금만 숨 쉴 틈이 열리면, 그러면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고백을 쉽게 버리는데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만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 약속, 서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순종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수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힘써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요,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말씀을 불순종한다, 혼날 수가 있어요. 저도 신방 가면서 제 사모가 그 환상이 열렸었던 것이 그게 아주 두렵게 크게 기억에 남아요. 2,000원이 보이는 거예요. 2,000원이. 그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치가 2,000원. 2,000원.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무겁게 생각하며 생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하고 백성들을 자유케 했었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 일들을 행했었던 거죠. 그 일들이 신명기 15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곧 안식년이 되는 그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희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지니라. 이 내용입니다.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포로된 자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묶여 있었던 땅에서부터 이제 놓아주어야만 하는 거죠. 이 율법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안식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해 주는 율법의 말씀이었었죠.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해 주실 복음을 선언해 주죠. 은혜의 해, 바로 기쁨의 해, 모든 죄와 묶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는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죄와 마귀의 형벌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그 결박에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에요. 이제 자유함을 받았으니 다시 옛사람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종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받은 자로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자인 거죠. 다시 종노릇하며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